축복을 통해서는 왕노릇이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37장의 내용을 보았는데, 에스겔서는 주제라는 단어가 크게 세 가지가 흘러가는데, 그게 성령, 그 다음에는 성전, 그리고는 거룩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새 신을 부어주고 뭐 새 영을 주고, 그게 이제 성령으로 이제 해석하면 되고요. 성전은 당연히 중심 주제로 보이게 되죠. 왜냐하면 성소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령은 눈에 안 보이고 성전이 눈에 보이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을 설명해요. 근데 어떤 거룩이냐면 성도가 하나님과 같은 거룩을 살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양쪽에 보이지 않는 성령과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설명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성전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기에서 주제가 다 있었잖아요. 주제가 있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제가 뭐였죠? 기억나요? 혹시 세자로 시작하는데? 새 마음, 새 영, 새 마음. 그거는 여기. 그렇구나. 여기는 새 영. 새로운 비전이겠죠. 새 마음. 여기는 새로운 삶. 새로운 비전. 새로운 비전.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색깔을 맞춰야 되겠죠? 예수님의 거하심. 그러면 예수님의 거하심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거는 새 하늘, 새 땅, 이렇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이 거하는 곳으로 새 하늘과 새 땅.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영화라는 쪽 미래는 새 하늘과 새 땅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다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한 덩어리인 거예요. 위치의 차이인데, 위치는 하늘이죠. 당연히 신분의 차이도 있죠. 구원받은 백성. 그렇지만 위치로 설명을 해야 돼. 어떤 위치요? 우리는 지금 땅에 있기 때문에 땅에서 우리는 하늘의 신분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자, 저는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떤 하늘에 사냐면은, 이 하늘을 기준하는 옛 하늘과 옛 땅에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없다면은 신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게 없을 때는 구약이 없는 것이죠. 신약이 있으니까 구약이 돼버린 거야. 옛날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올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은, 지금 이 하늘은 옛 하늘과 옛 땅이에요. 현재인데 그래요. 현재인데. 왜냐하면 미래가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어서 이런 거잖아요. 나 새로운 자동차 하나 샀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자동차를 사기 전에는 새 거야, 새 거. 근데 사가지고 비닐로 딱 뜯으면은 그냥 중고차로 되는 거예요. 새 거인 중고차, 이렇게 폐차할 중고차의 차이지. 그냥 중고차로 들어가는 거야. 그냥 새 거가 아닌 거야. 그걸 뭐 1년 정도는 신차로 봐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람들의 표현은 포장지 딱 뜯어서 손이 딱 묻으면은, 지문이 묻으면은 뭐가 돼요? 중고가 돼요. 그 차예요. 그래서 가격이 완전히 다운이 되죠.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옛 땅과 옛 하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없으면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성경 구절을 한 2개 정도를 더 볼 건데,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고 회복의 삶을 사는 거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 사람들은 잘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2개만 설명하면, 너가 하늘의 백성이 됐고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거를 자꾸 설명하는데, 사실은 결과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왜냐하면 의미가 아직의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게 아직이 아니고 이미 구원의 완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그거를 살아내려면 아직이라는 거를 이해해야 돼. 아직 나는 뭐 아니야가 아니라 그렇게 될 거야를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자신감이 있잖아요. 아직 안 됐지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확실하기 때문에. 근데 이 확실성이 저 확실성하고 똑같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내 노력이 아닌 건데 그분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어. 그 확실성이 현재 존재하려면은 미래에 대한 확실성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은 미래에 대한 확실성이 없어요. 불확실한 세상에 살아요. 근데 정말 확실한 거는 세상을 만든 사람, 세상을 주관하는 사람.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누구의 말을 가장 신뢰하느냐 할 때 발령권자 아니면은 회사의 사장, 책임자 이 사람의 도장이 찍힌 거를 가장 신뢰하고 그 사람의 말을 가장 신뢰해요. 나라에서는 대통령.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마디로 어떤 걸 결정하고 도장을 찍으면은 그게 신뢰성이 가장 큰 거예요. 근데 세상을 만든 그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마지막은 새하늘과 새 땅은 세상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출발은 구원도 창조거든요. 여기 창조가 이루어져요. 근데 마지막에서는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걸 새 창조라고 해요. 창조를 믿는 사람은 이걸 같이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에 대한 것이 삶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믿어지기 때문에 구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앞으로 때문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래에 희망이 있는 사람이 삶의 희망이 더 많다는 거 아십니까? 지금 살고 있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아니면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현재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힘. 그럼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돈이 없는데? 현재가 나를 살게 하는 것 같으면 현재 가난한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현재 가난하니까. 그리고 현재 질병에 걸린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현재 병에 걸렸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죽냐면은 가난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머리가 나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못생기지도 않고 괜찮아요. 질병도 안 걸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한 확실성이 없으면. 그냥 우울한 거예요. 돈이 있어도 우울할 수 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우울하나? 그러면은 필리핀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보다 가난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되게 우울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도 안 우울해요. 사장이 되게 우울해요. 저놈들 왜 일을 안 하지? 그래서 이게 빨리 이 시간 안에 이걸 맞춰야 되는데 내가 월급도 주고 다 하는데 왜 저놈들 일을 안 하지? 나 같으면 2배로 3배로 일하고 돈을 벌 텐데. 그러면서 초조하고 불안한 건 누구예요? 사장이에요? 직원이에요? 사장이 말라 죽어요. 그래서 사장은 이상하게 피폐하고 직원은 편안한 거예요. 돈 주면 그거 가지고 쓰고 또 와서 일하고 그리고 돈 있으면 또 뭐 나가서 놀고 막 이래요. 되게 편안하게 살아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차이인데 그거는 그냥 보편적이지 않죠. 일반적이고 그냥 특수성이죠.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어떤 사고방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현상이 미래거든요. 미래를 봐야 되거든요, 우리는. 미래를 보지 않으면은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믿음인 거예요. 보이는 건 현실이잖아요. 그럼 현실이면은 미래라는 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에 투자도 없는 거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에 대한 공부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현재밖에 없는 건데 근데 현재 돈이 있으면 일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우울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거기 때문에 부자가 더 건강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건강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미래에 대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실족할 수 있고 부자가 실족할 수 있는 건 결국 미래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소망을 주는 건데 제가 이제 한 2개의 성경 구절을 더 찾아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는 초점이
위치를 잡아주는 거예요. 위치. 아까 제가 위치라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가 땅의 위치에서 하늘의 위치로 가는 게 어떤 거냐 할 때 지금 계속 땅에 살기 때문에 땅과 하늘이 있어요. 근데 땅과 땅 위치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땅이 있어요. 근데 땅하고 하늘만 있으면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 버리면 되는데 그냥 땅에 살고 있으면 하늘이 존재라고 해요. 그러니까 땅에 계속 있으면서 여기 위치를 하늘로 잡으려면 이 땅 위치 있어요. 이 땅 위치 있어. 땅이 있고 그 땅 위가 있어. 땅 위는 하늘이라 그래. 땅 위치는 뭐라 그래요? 지옥. 그냥 지하라고 합시다. 지옥이라고 합시다. 근데 그 땅 위치 있잖아요. 실제로 땅에서.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을 경험할 수 있는 거를 여기서 차이예요. 여기가 땅이라면 여기가 하늘일 거예요. 예를 들면 요 땅으로 하늘을 설명하는 거는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위치를 잡기 전에 우리의 위치를 이제 끌어올리는 부분을 먼저 보고 요한복음을 먼저 보고 에스겔을 볼게요. 요한복음 위치를 잡아줘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마 여러분 책은 거처라고 나오는데 요건 옛날 성경인 초소라 그래. 거처, 초소는 쉽게 말하면 내가 거할 집이죠. 집을 말하는 거죠. 1, 2, 3절을 그냥 다 설명을 할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사람들은 길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평면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를 궁금해했는데 지금 이분이 어디서 왔냐면 요한복음 읽어보면 자기는 위에서 왔다 그래요.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간다는 얘기는 하늘로 가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 왔어요? 서울에서 왔어요. 그럼 서울에서 왔어요. 그건 뭐예요? 평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위치가. 근데 높은 데 사냐? 낮은 데 사냐? 이 차이로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어요. 땅도 위치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가 다시 와서 간다는 거예요.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요. 하늘로 간다는 거예요. 다시 와서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위치를 잘 봐주는 거예요. 초소를. 나중에는 그 길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을 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갑니까? 할 때 그래서 나온 게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6절을 거의 다 외우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은 평면에 없어요. 평면에 땅에는 없단 말이야. 땅에는 왜 없냐면 땅에서는 묻혀가지고 지하에 갇혀요. 그래서 땅에 사는 사람은 땅 속에 들어가는 거야 다. 그래서 땅 속이 자기의 처소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년을 살아요. 그래서 땅에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죽으면 어디에 묻혀요? 땅에 묻혀요. 몇 년 묻혀요? 영원히 묻히잖아요. 이게 자기 집이 땅이에요. 원래 땅에서부터 와가지고 땅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흙이잖아요.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게 초소가 거긴 거예요. 그런데 위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꾸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땅에서 있었냐, 땅에서 나왔냐 하는 설명을 에스겔이 해요. 놀랍지 않아요? 37장 37장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마른 뼈 사건인 건 다 아시죠? 마른 뼈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뼈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요. 근데 사람들은 뼈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37장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처소예요. 처소.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지금 처소라는 거기도 여러분이 처소로 나오는지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성경에 23절에 보면 중간쯤에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할 때 여러분 성경 뭘로 나와요? 똑같이 처소죠. 그러니까 이 개정 성경이 어디는 처소를 거처라고 했다가 여기는 또 그냥 놔둬.
그렇잖아요. 여기도 거처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저는 그냥 초소가 더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초소가 일관성 있잖아요. 여기도 초소, 거기도 초소. 그래서 저는 개역 성경을 그냥 봐요. 개정 성경을 참고하는 것이지, 개정 성경을 가지고 개역 성경을 참고하는 게 아니라 저는 개역 성경을 가지고 개정 성경을 참고해요. 왜냐하면 전염병, 연병 이것도요, 여기는 일관성 있게 나오는데요, 개정 성경 일관성 있게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의의를 설명할 때도 일관성이 없어요. 물론 좀 자세히 설명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헷갈리게 만듭니다. 어쨌든 내용은 틀리지 않아요. 거처나 초소나 다 똑같은 뜻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요, 이걸 연구하지 않고 그냥 읽잖아요. 그럼 단어가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그럼 잘 이해가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빨리 읽을 경우에는 거처, 초소 다 같은 말인데, 왜냐하면 이 단어가 같은 것으로 기억나기가 되게 좋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초소에서 구원하여,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이게 땅이에요. 자기 집에서요. 이 존재가, 땅의 존재가 구원받지 않으면은요, 죄에 붙어서 하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왜 초소라고 그랬을까요? 초소라고 한 것이, 왜 초소에서 죄를 짓나요? 집에서 죄를 짓나요? 아니잖아요. 집 밖에서 질 수 있고, 뭐, 다른 공간에서 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초소라는 거는요, 그냥 땅의 초소, 하늘의 초소를 큰 덩어리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느냐? 28절까지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소를 초소로 지금 보는 거예요, 이번은. 이 기자는. 그러면 성소도 땅에 있잖아요. 근데 완전히 다른 거야. 네 초소에서 범죄한 너를 구원하여서 이제 다른 초소로 옮기는데 그게 성전이에요. 자, 거기 초소가 한 번 나오고 또 한 번 나오는 게 몇 절이죠? 27절에 내 초소가, 여러분은 뭐라고 나와요? 거기도 초소죠. 내 초소가, 이렇게 말해요. 보니까 너의 초소가 있고 누구의 초소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초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 집이 있고 누구 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있는 거예요. 신약을 우리가 읽으면은 금방 이해하게 돼. 왜냐하면 하늘에 내가 거할 곳이 많다. 아버지 집에는. 그럼 하늘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거할 집이, 그러니까 집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그게 어떤 집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신약을 보는 거는, 신약을 우리가 많이 읽어가지고 되게 쉬워요. 요한복음 14장 같은 거. 근데 에스겔을 읽으면 에스겔의 구약을 읽으면은 신약처럼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본문은요, 뼈다귀로 시작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무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초소가 나와.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뼈다귀 얘기가 아닌 거야, 이거는요. 이런 날 비도 오고 그러면은, 이런 날 설교할 때는 이제 뼈다귀 해장국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확실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뼈만 남는다고. 지금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들 가운데 하늘이 아니잖아요. 근데 초소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그분의 초소를 설명해 주려고 하면서 우리의 초소를 더 밑으로 내려놔요. 그게 무덤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미 37장 뒷부분에 있는데 제가 초소를 설명하려고 여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이 하나님인데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 존재가 달라지는 거를 초소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초소로 순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하면서 내 성소가 초소하고 같은 단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의미의 단어로. 글자는 틀리지만 이게 같은 단어인 거예요, 의미가.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히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분은 계속해서 뭐 하고 싶으냐면요, 거룩,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룩해서 처음에 구원받으면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근데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잖아요. 어떤 삶? 땅 속에서 나왔는데 다시 땅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속성, 땅에 붙어 살려고 하는 속성. 그래서 땅에다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자, 땅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제 뼈로 가볼게요. 이제 뼈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알 거예요. 생기가 있어가지고 그 뼈들이 이제 다시 이제 생명이 있는 군대로 설명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그걸 군대로 설명해요. 근데 출애굽했을 때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뭘로 설명하냐면 인구 계수한 다음에요, 군대라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군대와 같은 삶을 사는 건데 바울이 이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병사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군사로 설명하는 거예요. 군인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는 모집한 목적이 뭐냐면 싸우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는데 어떤 싸움이냐? 우리는 싸움을 한 가지로만 이해 어떤 거냐면 적하고 싸우는 걸 계속 얘기해. 적. 근데 어떤 적하고 싸우는 걸 얘기하냐면 외부의 적, 마귀, 사탄 이렇게만 생각해요. 근데 내부의 적이 있단 말이에요. 내부의 적의 싸움은 누구냐면 나하고의 싸움이 먼저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현재예요. 현재. 나하고의 싸움이 회개예요. 나하고의 싸움이. 내가 깨끗해지려고 할 때 회복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깨끗해지지가 않죠. 그럴 때 12절 13절 두 개의 성경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12절 13절 찾으셨나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의 거처가 어디라고요? 여기를 이제 지하가 아니고 뭐예요? 무덤이에요. 여기는 다른 말로 뭐예요? 사망인 거예요. 나왔어요. 이렇게 땅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땅에서 살다 무덤에 갇혔는데 다시 땅으로 올라와요. 그게 땅에서 살다 하늘에 올라간 존재가 땅에 있는 그 신분을 설명하는 걸 지금 무덤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거처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땅은요, 평면적인 걸 설명해요. 여기서는 상하로 설명하는 거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거를요, 하나님의 백성, 성소로 보는데 사실 우리가 에스겔 공부했잖아요, 예전에. 에스겔에서 공부할 때 에스겔에 있는 그 바벨론 땅이 성소라니까요. 근데 성소인데 이스라엘 땅으로 온다라는 걸 설명해요. 왜냐하면 평면적인 땅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의 초소는 예루살렘이 있지 않고 어디 있냐면은 바벨론에 있었거든요. 예, 옮겨갔으니까. 11장에 나오거든요. 내가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나님 자신이 성소가 되고 거기로 갈 수 있어요. 땅을 옮긴다는 것은 사실은 14절을 읽으면 고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고토는 옛날 땅을 말하는 것인데 그 옛날 땅은 어떤 땅이냐면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고토예요. 고향을 말하는 고토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고향은 예수 믿으면 본향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의 본향이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니까요. 왜 갈대아 우르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 살았으니까? 아니죠. 그는 원래 태어난 게 갈대아 우르잖아요. 바벨론이잖아요. 원래 우리는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우리의 본향이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그분이 계신 곳이 우리 아버지의 집이 우리의 본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 하늘과 옛 땅을 지금 쉬운 언어로 설명하면 어떤 거냐? 어떤 삶이냐? 이렇게 살았던 이게 이제 옛 하늘이죠. 이거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죠. 이때의 삶을 말하는 거야. 옛 하늘과 옛 땅에서의 삶은 어떤 거냐? 내가 주인으로 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주인으로 사는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야. 지금 왕 노릇을 지금 주인 노릇으로 보는 거예요. 주인 노릇 할 때 이 왕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주인 노릇인데 여기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야. 근데 저기는 누가? 예수님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된 삶을 살 때는 땅속에서 같은 삶을 사는 거고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게 되면은 달라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차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그 차이를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는 겉사람, 하나는 속사람을 설명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겉사람을 설명해요. 그리고 여기는 속사람을 설명해요. 새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이 성경 구절을 하나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 17, 18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거 뭐 장례식 때도 많이 설명하고 또 뭐 인생이 이제 많이 산 사람들한테도 위로의 말로 많이 설명도 합니다. 뭐 장례식 때 설명한다는 건 의미가 그렇죠. 왜냐하면 5장 1절서부터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은 장막을 설명해요. 장막을 설명한다는 건 뭐예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는 육신의 장막을 또 설명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없어지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지금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계속 초소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영원한 거는 지금 초소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 애착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집에 가면 편하잖아요. 이 땅에서가 임시로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여행 가면 잠깐 즐겁잖아요. 이야, 막 그 펜션 같은 데 가거나 아니면 뭐 제주도나 아니면 또 외국에 나가서 보면 되게 즐겁고 좋고 막 새로운 음식 먹으면 그런데요. 거기서 얼마나 더 있으면 즐거울까요? 얼마까지 있으면? 아니, 집이 지겨운 사람은 그냥 거기서 사는 게 낫겠지만 왼수도 안 보고.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집에 돌아오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집이 제일 편하다 그러는 거예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편안한 곳이 있는 것이고 익숙한 곳이 있는 것인데 그 설명을 계속하는 거예요. 2절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여기도 초소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고 오직 덧입고자 함이라. 죽고자 함이 아니라요. 덧입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결국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한 대조적인 설명을 하는데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태어날 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을 태어났으니까 세상을 또 다 경험하냐? 아니죠. 처음 유치원 같은 데 가면 처음 이런 데가 있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딱 보니까 엄마 아빠가 있어. 이걸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가정을 처음 경험해요. 그 다음에 먹고 자고 입는 의식주도 처음 경험해요. 똑같은 옷을 입으니까 이제 두 번째 경험하는 것이 처음에는 옷이라는 걸 옷을 안 입고 태어나잖아요. 근데 옷을 입잖아요. 그 다음에 뱃속에서만 살았는데 이제 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집이라는 게 있고 부모가 있고 가족이라는 게 있고 이걸 처음 경험하잖아요. 자기가 결혼해서 가족을 경험할 수 있지만 태어나면 그게 가족이니까. 그리고 나서 학교를 가든 아니면 유치원을 가면 그런 세계가 있는 거를 처음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는 것이죠. 그럼 나는 이 음식 처음 먹어봤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음식 먹어본 것은 다른 종류도 있지만 어쨌든 음식이든 난 이런 차를 처음 타봤어. 나는 이런 세상을 처음 봤어. 결국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처음 경험해요. 그런데 새로운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어떤 거요? 새하늘과 새 땅이냐 아니면 옛 하늘과 옛 땅에 계속 살 것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도 처음 경험해요. 이 사람들도 처음 경험해요. 그런데 그 처음 경험하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지하철을 타면 지옥을 경험해요. 그래서 천국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곳이 천국이구나를 맛본 사람은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모델하우스라는 단어로 써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모델하우스도 있는 것이고 지옥 모델하우스도 있는 거. 어디에? 이 세상에.
그래서 동시에 같이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새로운 것이죠. 예. 내가 실제 경험한 건 새로운 것이죠. 성경은 지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건 안 보여요. 새하늘과 새 땅 안 보이고 영화 이건 아직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후서 4장과 5장은. 그래서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 지금 우리는 보이는 현실 세계를 살아요. 보이지 않는 참 현실 세계를 설명하는 성경이 믿어지는 사람은 축복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위치를 바꾼다는 것, 돈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위치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난하고 부자, 위치가 다르죠. 부자, 가난한 거 위치가 다르죠. 신분이 다르죠.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 그 다음에 뭐 금수저, 아니 흙수저, 다르죠. 다른데 옆에서 다른 거고, 옆에서 다른 거를 위로 올라가면 똑같은 거 아세요, 여러분? 옥상에서 보면은 다 조그맣게 보이는 거 아세요? 그 다음에 100년 지나면 얼굴 다, 저렇게 언제 이렇게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데 다 누가 그러잖아요. 7, 80이는데 지금은 좀 더 오래 사니까 한 8, 90 되면 다 똑같아요, 여러분. 모두 얼굴도. 그리고 죽을 때가 돼가지고요. 죽을 때가 되면은요, 이 총명도 점점 사라지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러면 거의 평준화가 돼요, 여러분. 옛날에 박사였었는데. 그리고 총명한 거는요, 학위를 안 따도요, 일자무식인 엄마가 얼마나 총명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혜롭고. 우리가 무슨 짓 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 엄마는. 네. 평준화가 되는데 축복자가 된다는 것은 여기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 위치의 차이를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축복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축복자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느냐? 현존하는 세상에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세계를 이 헌 세상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게 이런 거예요. 두꺼 봐.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이 모래에 집 지면서 두꺼 봐 헌집 줄게 새집 달라. 그래서 생긴 게 딱지가 생긴 거잖아요. 딱지. 그래서 딱지를 잡고서 헌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딱지 때문에. 딱지를 주지 않았으면 그 헌집에 안 살아요. 빨리 다른 데로 전세를 가든지 이사를 가든지 집을 사는데 끝까지 거기서 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딱지를 받았으니까. 아파트 딱지를. 그 집이 홀리고 다시 재개발될 때까지 그 딱지를 들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딱지를 붙잡고 이 헌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헌 아파트에 사는 것처럼. 근데 기분이 좋은 거예요. 뭐 때문에? 딱지 때문에. 지금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왜? 나는 뭐가 있어요? 딱지가 있어. 하나 딱지 없는데. 그리고 코딱지라도 있잖아. 그래서 저는 옛날에 딱지가 되게 많았어요. 다 나눠줬어요, 딱지를. 이제는 딱지 놀이 안 해요. 옛날에 딱지치기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딱지치기, 구슬치기 이런 거. 네, 저는 딱지가 무지 많았어요. 새로운 딱지를 받았어요, 우리가. 네? 결국 새로운 세상에 살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예수님의 거하심.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서 처소가 바뀌어버렸어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글로 가야 되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그분의 처소가 모델하우스 처소, 임시하우스가 그분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 거의 주인이 누구냐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남의 집에 가면 그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같이 살아도. 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처소로 갔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지만 그분의 처소에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내 처소에 우리를 거기 들어가게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에스겔 읽으면. 그러니까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바뀐 자리를 내어주면 그분이 주인 노릇을 해요.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치가 어디로 바뀌냐면요. 무덤에서요. 보좌 위로 바뀌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저기 위에 자리가요. 보좌예요. 보좌. 하늘 보좌. 그분의 처소가 있는데 가면은 그래서 그게 왕노릇인 거예요. 땅에서는 왕노릇을 어떻게 하냐. 거기에 가서 앉은 자의 존재감으로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습니다. 저는 구원이라는 것을 해석할 때 존재가 바뀌었다. 그 다음에 회복이라는 거, 회개를 해석했을 때 그거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다. 우리는 죄를 져요. 목소리를 거룩하게 옷은 좋은 옷을 입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끔 가다가 이렇게 모임하고 나서 음식 먹으러 가면
오늘 어떻게 생각지도 않게 너무 하얀 옷을 입고 왔어. 그런데 먹다가 뭐라도 떨어뜨리게 되면은 참 걱정이야. 그래갖고 앞에 뭘 해요? 앞치마를 하고 먹어요. 앞치마를 하고 먹을 때는 되게 불안하지가 않아요. 근데 보세요. 앞치마 같은 옷을 입었어. 그러면은요, 앞치마를 하지 않은 흰 옷을 입은 사람과 둘 다 앞치마를 안 했는데 나는 옷이 앞치마 같은 옷이야. 근데 여기는 하얀 옷을 깨끗한 옷을 입었어.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누가 편안하게 먹을까요? 앞치마. 다시 말하면 이 깨끗을 보존하기 위해서는요, 되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깨끗을 보존할 수가 없어요. 새 차를 갖고 있는데요, 어떤 차하고 부딪혀갖고 살짝 기스가 났는데, 그러면요, 앞 반발을 다 갈아버려요. 그냥 이렇게 닦아도 괜찮을 정도인데. 그런데요, 내일 한 1년 후에 폐차할 차예요. 그래서 여기도 찌그러져 저기도 찌그러졌어요. 그런데 어떤 차가 싹 스치고 지나갔어. 그 사람이 막 미안하다고 막 잘못했다고 막 하는데, 아, 괜찮다고 그냥 가라고. 똑같은 차의 기스인데, 새 차가 기스가 났을 때는요, 그냥 막 가슴에 스크래치가 나. 마음이 아파. 그런 경험 있으세요? 새 차를 사서 타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아, 제가 옛날에 그 중고차를 사가지고 타는데 앞차가 나한테 와서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눈을 어디다 뒀는지 동네길을 가니까 거기는 뭐 이렇게 중앙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골목길을 가는데 내 차는 그 차가 오기 때문에 섰는데 이 차는 계속 오는 거예요. 물론 세게 부딪힌 게 아닌데 내 차를 툭 쳤어요. 이 사람이 내려서 미안한데 난 내리지도 않고요. 그냥 가라고. 우리 차는 이미 다 찌그러져가지고 그 사람이 부딪히는데 찌그러졌는데 찾는 게 더 힘들어. 그래서 그냥 가라니까 이 사람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저는요, 차한테 부딪힌 적도 있어요. 여기 양재 온누리교회 이렇게 가는 입구에 보면 차가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올 때 우리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넓은 길, 정면 보이는 길. 그 차가 오면서 나를 못 봐갖고요. 그 차가 나를 여기를 부딪혔어요. 이 사람이 막 내려가지고 막 미안하다고 하는데 괜찮다고 그냥 가라고. 왜냐면 살짝 부딪혔으니까. 이 사람은 놀란 거죠. 사람을 부딪혔으니까. 네, 내 핸드폰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얼굴에 여드름이 나거나 뭔가 이렇게 상처가 나면요, 그걸 보존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 만큼 살아가지고 주름살이 진 거에는 별 신경을 안 써요. 뭐 주름살 피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게까지 애를 쓰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깨끗해지려고 하는 노력은요, 회복의 개념이라는 거. 뭐 이렇게 계속 오네요. 거룩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는 그 말은 뭐냐면 상처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상처가 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미 깨끗해졌잖아요. 깨끗해졌기 때문에 깨끗을 보존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한 방울이 튀었을 때 이미 깨끗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빨아서 해서 이걸 이렇게 회복하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읽어보면은 7장째 보면은 흰 옷 입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막 노래하는 게 14만 4천 나오는 거기에. 이 사람들 어디서 온 사람이냐 할 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그 옷을 깨끗해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게 되는 것은 나의 깨끗함이 아니고 그분의 피로만 깨끗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분의 거룩인 것이죠. 그분의 거룩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분의 거룩을 느끼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냐면 축복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위치를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못 살아요, 그렇게 잘. 근데 여기로 다시 가는 게 어떻게 해요? 회개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죄를 진 사람한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죄인이 의인이 됐어요. 근데 회개를 통해서 뭐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는요, 그 마태복음 15장에 읽으면 니네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니네 백성들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니네 백성은 거룩한 백성도 아닌데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죄인이 회개를 하면서 세상을 정죄했다, 이렇게 나와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는 거는요, 이런 거예요. 너가 나보다 더 많이 죄 졌잖아.
나는 겨 묻은 개고 너는 똥 묻은 개잖아. 이것을 우리는 정죄라고 해요. 왜냐하면 죄를 정하는 거니까.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한테 너 죄인이냐라고 말하는 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죄인은 죄를 정죄할 수 없잖아요. 죄를 정죄당해야지. 그러니까 계속 정죄만 당하는 존재인 것 같았는데 제가 굉장히 놀란 건 뭐냐면 죄인이 의인을 거룩한 백성을 정죄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이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정죄하는 거 누가? 죄인인 니느웨 백성이. 어떻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어떻게 너희는 교회 성도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나만큼도 못 사냐? 이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거꾸로 하는 거 어떻게 해요? 저 죄인이 회개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이 정죄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죄인의 회개를 통해서. 그럼 의인은 그러면은 세상을 정죄하는 그런 위치에 쓸 수가 없습니까? 할 때 로마서 6장 읽으면은 성도는 세상을 정죄하는 그런 존재라는, 판단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할 때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7절에 보면은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를 설명하면서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을 정죄했다 이렇게 말해요. 의인,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정죄할 수 있는 방법은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의롭게 사는 것을 말해요. 죄인이 세상을 정죄할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거 놀랍게. 어떻게? 회개하는 거. 그럼 뭐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다가 갑자기 죄를 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면 똑같은 원리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회개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게 초점이 아니라 사실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때문에 회개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살았냐. 회개만 하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계속 죄를 짓는 거잖아요. 회개는.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 뭐 하는 정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산다는 건 뭐예요? 축복사로 사는 거예요.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을 정죄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도는 방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주가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자의 왕노릇은 나중예사,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너는 지금 성경 천독했는데 그거 못하잖아. 그러니까 계속 현재를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계속 내가 죽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그래서 결국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면 위치가 다르잖아요. 겉과 속이 저 사람은 겉과 속이 달라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겉과 속은 사과의 겉과 속이 같아요, 달라요? 사과를 한번 사과의 겉과 속이 달라요, 같아요? 여러분 겉 피부살하고 속살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게 피부가 없이 속살에 뭐가 닿잖아요. 이게 피부가 벗겨져서 식초 같은 거 닿잖아요. 무지 쓰라려요. 근데 이런 데 떨어지면 안 쓰라려요. 겉이 좀 단단하고 속하고 달라요. 근데 사랑을 표현할 때 이중인격자를 설명할 때 뭐로 설명하냐면 저 사람은 겉과 속이 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은 없어요. 원래. 사람은요. 겉과 속이 달라요. 실제 육체적으로 다르고요. 실제 속마음도 100% 똑같은 사람은 드물어요. 왜냐하면 마음에서 움직이는 게 1%도 0.1%도 오차가 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게 너무 차이가 나서 그냥 막 속 보이게 다른 사람이 있고 속이 안 보이게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속이 안 보이게 다른 것은 안 터진 만두고 속이 보이게 다른 만두는 속 터진 만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보면 속 터진다 그러는 거예요. 속이 보이니까. 속을 안 보이게 해야 되는데 속을 보이게 거짓말을 시키니까 속 터지는 거야. 그래서 터지면 아니 그게 그 말인 거예요. 정말 속 터져. 네. 터뜨려 봐야 돼. 그래야 속을 아는 거예요. 저는 겉과 속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나는 겉과 속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저놈은 이걸 비유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놈은 화장실 갈 때와 들어갈 때하고 달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화장실 들어갈 때는 묵직하게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시원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달라요. 이건 되게 시원한 거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겉사람은 그게 뭐예요? 겉사람과 속사람, 겉과 속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걸 자꾸 같이 하려고 그러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안 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지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라 이건 다른 이야기란 말이에요. 죄를 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죄를 안 져야죠. 근데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그냥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미래가 없으니까. 나는 계속 죄를 질 수밖에 없구나. 왜냐하면 계속 현재를 살 때 과거가 있었잖아요. 여태까지 살 때 보면 어떻게 해요? 계속 죄를 진 거야. 나는 내일 이러지 말아야지 할 때 내일이 지난 다음에 보면 또 뭔가를 한 거예요. 애들한테 하는 거나 남편한테 하는 거나 가정한테 하는 거나 직장에서 하는 거나 이게 어제를 반복하는 것 같아요. 물론 조금 좋아질 수는 있는데 그게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일도 그럴 거야. 모레도 그럴 거야. 그러면 살아갈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은요. 사실은 희망이 없어요. 그냥 겉과 속이 계속 다르니까. 그런데요. 희망과 소망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걸 그냥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죄를 지라는 게 아니라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회개라는 게 있어요. 회개라는 게 있다는 건 뭔지 아세요? 뻔뻔하게 그냥 아유 잘못했어 하고 또 지나가면 돼.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예사라고 설명했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겉사람이 새 사람처럼 바뀌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는 뭔지 아세요? 겉사람은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 말이 뭐냐면 겉사람은 후패해야 된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죽어져야 된다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대로 간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같이 데려가려니까 힘든 거예요. 나는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죽어버리는 쪽의 개념으로 해석하면 죽어질수록 예수님처럼 되는 건데 죽어지는 쪽으로 해석하는 게 예수님 되는 쪽으로만 해석하니까 죄를 안 지려는 쪽에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죄를 졌을 때 계속 죄를 그렇게 하다가 죄를 어쩌다 하나 지면 괜찮은데 어쩌다 하나 죄를 안 진 정도고 계속 죄를 많이 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안 지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안 져야 되지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나의 위치를 다시 해석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져야 되는, 죽었다라는 거. 그리고 나는 무덤에서 나온 그 죽었다 살아났어. 그 여러분 뭐 시장에서 막 떠리 같은 거 하면서 뭐 덤으로 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이거 덤이다 그러면서 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지금 사는 거는 뭘로 사는 거예요? 덤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덤이에요. 그래서 무덤에서 나와서 뭘로 산다는 거예요? 그 덤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그게 무덤이에요, 여러분. 이게 단어가 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인생을 살 때는 그 세상에 돈 때문에 뭐 이렇게 막 힘들게 살지 말라. 그런 거는 무덤덤하게 살라는 거예요. 막 신경질 날 일 있다.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무덤덤하게 살라고. 그게 다 그 말이에요. 그 뭐 사전 찾아보지 마세요. 제 말하고 똑같지 않아요. 네? 그런 말 했을까? 아예 쟤는 너무 무덤덤해. 결론을 내면 겉과 속은 다릅니다.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막 창피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죄를 지면 창피하죠. 그리고 막 말할 거 칭찬받을 게 있으면 얼마나 의시됩니까? 그런데 우리의 존재는 과거를 돌이켜보면 잘한 것보다 잘못한 걸 비율로 따지면 훨씬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거는 그분의 은혜예요. 나의 깨끗함이 아니고 그분의 의로움, 그분의 거룩함이죠. 그분의 거룩함에 희망을 두는 거예요. 소망을 두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 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거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드러나거나 아니면 그거를 말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새롭게 보는 거예요. 그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 시각이 필요하냐? 이거는 제가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적이에요. 왜 성경적이냐면 예수님 우리에게 칭이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의롭다고 말한다는 뜻이지 의로운 사람이 됐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생각한다. 죄를 안 졌다라는 게 아니라 죄를 졌는데 안 진 것처럼 생각해 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죄인인데 그걸 그냥 가려주겠다는 거, 이걸 없애주는 게 아니고 표현이 가려주겠다, 덮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죄가 너는 죄 이제 없는 거야 이게 아니라 죄를 졌지만 그냥 덮어주는 거야.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지라 이렇게 돼 있지. 그 사람이 죄를 안 졌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죄이지만은 죄를 안 진 것처럼 생각해 주겠다는 그래서 죄를 덮은다는 개념을 설명해요. 그냥 그걸 그냥 연약한 사람을 그냥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앞에 딱 서가지고 어떻게 보냐면 나는 죄인인데요. 예수님 때문에 나를 그냥 의롭게 봐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다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살 수 있는 거는 그냥 그분이 우리를 덮어주고 은혜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축복자의 위치를 계속 갈 수 있게 격려하는 거야. 그 전에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용서하는 시간이 필요한 건데 그거를 꼭 앞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면은 서로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레젠하우스의 리더십에서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들이 멤버십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레젠하우스의 그 팀을 개편하는 게 뭐 센터팀, 세미나팀 그런 걸 개편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더 많이 생겨도 상관없어요. 그냥 소그룹이니까. 그런데 큰 줄기를 레젠하우스라는 거 안에는 사실은 조이 공동체가 레젠하우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이 공동체가 한 축이 있어요. 교회 축. 그 다음에 선교회를 만든 게 성경 통독을 일으키는 레젠하우스예요. 왜냐하면 조이 교회가 교회에 가가지고 우리 교회 하는 거 따라 하십시오 하면은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회를 만든 거예요. 조이 교회가 모체가 돼서 성경 통독이라는 걸 레젠하우스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도 할 수 있고 다른 교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조이 공동체 한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회가 생겼어요. 그 선교회가 생기면서 세미나도 하고 책도 쓰고 그 다음에 온라인 사역도 해요. 센터팀도 하고. 그런데 교회는 작은 교회 개척교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여기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후원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 멤버십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출석 교인이 있는 거예요. 레제나하우스의 선교단체도 여기에서 리더십 그러면은 교회로 말하면은 교인, 성도가 되는 거야. 출석을 하는 성도가 되는 개념인 거야. 그런데 여기를 후원하는 사람들, 기도해주고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멤버십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어요. 그래서 멤버십이라는 거는 기도를 후원하든지 물질로 후원하는 사람. 물론 멤버십의 넓은 의미는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서도 멤버십이 있어요. 미국에도 있고 다른 나라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카톡방이라는 걸 만들어서 왜냐하면 이렇게 출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교회처럼. 그러니까 세미나를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출석을 하지만 방학 때는 모이지 않잖아요. 근데 교회는 방학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구심점이 되는 것이 교회는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이에요. 근데 이게 온라인으로 자꾸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선교회 단체는 매주 모이지 않는 이상에는 사실은 온라인 사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오프라인 모임도 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리더십이라는 그 핵심 멤버, 사실은 다 멤버죠. 그런데 거기에서 교회 안에도 당회가 있는 것처럼 핵심 멤버가 있다면 그게 이제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좀 더 도움을 갖고 소식도 듣고 거기에 회원이 되고 싶은 사람은 이제 멤버십이 되는 거예요. 그 큰 축을 두 개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밖에 있으면서 후원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할 수도 있고 소식을 들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있으면 소식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밴드는 그런 소식을 전하기가 조금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밴드는 사람들이 들어도 불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카톡 올리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카톡방을 만들면서 이제 회원을 받으려고 해요. 지금 있는 29명 거기가 스텝방이에요. 전체 스텝방인데 이름이 이제는 전체 스텝방이 아니고 이제는 멤버십 방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텝도 멤버십에 들어가고 리더십 방은 따로 있고 그러면서 조장을 그만두더라도 그 멤버십에 그냥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장이 아닌데도 멤버십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 안에 이제 들어가는 멤버십과 그 다음에 리더십에 들어가는 리더십이 이제 그 멤버십이 따로 있는 것이죠. 두 개 큰 축이. 그렇게 큰 축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 말통 TV, 말통 목사 TV라는 걸 통해 가지고 컨텐츠를 개발해서 온라인 사역을 할 때 이 리더십들이 이제 앞으로는 온라인, 오프라인 세미나가 점점 줄어들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래 가지고 사람이 안 모여요. 안 모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대가 이렇지 않아도, 그러니까 팬데믹이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도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모이는 거는 10년, 넓게 10년을, 옛날에 10년을 데이터로 보면은요, 계속 줄어왔어요. 그럼 앞으로 10년을 본다. 팬데믹, 지금 코로나19라는 게 없었다고 가정하고, 앞으로 10년이 지난다고 가정했을 때, 지난 10년보다 훨씬 빠르게 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레젠하우스가 오프라인에 많이 모이면 200명까지 모여요. 비전통대 그렇게 모였잖아요. 그럼 앞으로 10년이 지나잖아요. 10년이 지나서 만약에 10분의 1 모여서 20명만 모인다. 그럼 오프라인 사역은 없어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200명 모이는 건 무지 많이 모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16주, 한 학기 계절이잖아요. 계절 학기 하나를 하는 거에 100명 모이는 게 드물다라는 게 벌써 통계가 이미 나와 있어요. 200명 아니고 100명도 안 모여요. 100명 미만이에요. 5,000명 교회도 100명 넘게 모이지 않아요. 그런데 특별한 케이스예요. 근데 10년 지나면은요, 그 100명이 20명으로 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면 오프라인을 그때 온라인을 하면 안 되고 지금 온라인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한 5년 전부터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그게 급속도로 발전이 된 거죠. 사실은 우리는 코로나를 내다보지 않고 작년부터 준비를 했었고, 그 준비가 끝날 쯤에 신기하게도 코로나가 생겨버렸죠. 그러니까 지금은 오프라인에서 세미나 모이는 리더십이 많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훈련되고 거기에 군사처럼 모집이 돼서 활동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인원이 10명이든 20명이든. 그리고는 멤버십이 많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거요? 이 소식을 전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밴드는 그냥 많은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서 볼 수 있지만, 이 카톡방은 기도편지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카톡 올리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막 한 100명, 200명 된다. 그럼 카톡 올리면 엄청 혼란스럽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면은요, 하루에 하나 정도를 올려도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카톡이 하루에 하나 오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 공지사항을 매일 올릴 것도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하루에 하나씩 올라간다 치더라도 사실은 100명이 그걸 본다고 해도요, 게시판 글 안에서 글을 쓰기 때문에 카톡이 전혀 울리지가 않아요. 1000명도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특별한 거는 리더십들이 거기에 총무간사들이 있으니까, 스태 중에서도 그 사람들이 들어있으니까 멤버십 안에. 그러면은 운영 체계가 아주 심플해지고 간단해집니다. 그러면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리더십들이 참석시켜갖고 뭔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멤버십도 참석할 수 있는 공개 강좌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멤버십들은 이제 특혜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지금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런 메시지들은 이제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기존에 강의하지 않았던 내용들과 기존에 강의했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요점 정리가 되는, 그래서 3일째를 지금 강의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몇 주 안 남았는데 다음 주에 제가 한 번 더 강의, 6주 하는데 지금 3주 됐잖아요. 다음 주에 제가 한 번 더 강의하고, 그 다음이 5번째 주에는 김성국 목사가 강의하기로 되어 있고, 마지막에 제가 한 번 더 합니다. 해서 이렇게 모이는 걸 통해서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멤버십, 리더십들이 모여서 소그룹으로 뭔가 학습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강사가 올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거의 모임은, 공식적인 모임은 그냥 화채라는 이름을 그냥 쓸 거예요. 그냥 멤버십 채플인데 그 이름의 꼭지점은 그냥 화채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냥 불꽃 채플이 되는 거죠. 근데 요일은 아마 바꾸려고 해요. 9월달쯤에는 이제 월요일로 바꾸려고 하고, 이 모임을 통해서 이 모임이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가 좀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기도하는 모임, 성경 읽는 프로그램도 이제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을 좀 더 줄이고, 그래서 뭐 설교를 들어온다는 개념보다는 멤버십 모임에 와서 같이 성경 읽고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메신저가 오면 메신저를 저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데, 그 메시지는 화채처럼 이벤트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있지만 메시지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비전에다 초점을 두고, 그 다음에 성경 전체의 구조와
그 다음에는 레제나하우스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개념 이런 걸 설명을 해요. 그러면은 레제나에 이렇게 멤버십도 아니고 리더십도 아니고 밴드 잘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유튜브 강의를 나가면 지금은 한 90명에서 100명밖에 안 되지만 레제나하우스는 900명이 넘고요. 말통TV는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한 100여 명 돼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되고 자료가 계속 남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클릭해서 이렇게 링크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강의나 듣다가 지금 이 뒤끝에 우리가 비전 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걸 들으면서 이제 레제나하우스가 뭔지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좋고, 또 하나는 그 부분만 딱 따가지고 동영상을 따로 만들 수도 있죠. 2분, 3분.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사역이 이제 전 세계로 확대되는 그런 비전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3주에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세상이 앞으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천국과 지옥도 반드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땅의 존재가 아니고 하늘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땅의 위치가 아니고 하늘의 위치 위에 있는 주체입니다. 무덤의 위치가 아니고 무덤에서 나와서 보좌 위에 앉을 그리고 앉아있는 왕노릇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성이 그분의 거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주인됨을 통해서, 그분의 로드십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주인의 삶을 살아드리는, 그래서 그분의 종된 그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드리는, 그래서 살아가는 우리의 초점이 그분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